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운정교회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침 먹자. 아침 먹자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우리가 거의 10주에 걸쳐가지고 저희는 요한복음을 쭉 달려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리즈, 사실은 저번 주에 부활절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본문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꼭 여기까지는 마무리 짓고 10번째를 채우고 다음 시리즈를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 막 힘들 때, 아니면 마음이 막 복잡할 때, 아니면 상처 입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주로 하시는 행동 같은 게 있으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치고 어려울 때 나는 어떤 걸 한다, 이런 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되게 힘들 때, 마음 어려울 때 저는 옥상에 잘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가능하면 좀 많이 높은 데 가가지고 옥상에서 거기서 좀 기도도 하고, 아무도 없잖아요 보통 옥상에는. 거기서 기도도 하고 땅바닥에 이렇게 내려오면 사람들이 진짜 조그맣게 지나다니잖아요. 차도 조그맣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다 보면은 바람도 쐬고 하면, 야,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게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겠는데, 뭐 이런 좀 모든 게 하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좀 회복이 되는 기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더 많겠군요. 24년도에 재작년 여름에 오셨던 여름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김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가서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내가 마음이 복잡할 때, 어려울 때 뭐 하시면 오토바이를 타시더라고요. 오토바이 타시는데 뭐 이렇게 보여주시는 오토바이 보니까 그냥 오토바이 아니에요.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아는 뭐 스쿠터 수준이 아니라 막 1,000만 원 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딱 보자마자 약간 태토가 느껴지는 그런 거, 이런 거 막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런 거 타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그 정도 이렇게 배기량 큰 거는요, 소리도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몰타도 써야 되는군요. 어쨌든 헬멧을 써요. 헬멧을 딱 쓰면 그 순간만큼은 나는 그
그 순간에 목사 김영석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교수 김영석도 아니고, 그냥 딱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큰 배기음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약간 줄어들고, 그냥 라이딩을 하다 보면 한 명의 라이더로 돌아가서 빙글빙글 돌다 보면 머리에 복잡하던 생각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뭐 어떤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 행동들의 보통 제일 보편적인 특징은 하나가 있다면 생각이 좀 줄어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결국에 하는 행동들은 좀 생각이 작아지는, 마음 어려울 때 걱정거리 좀 덜 하게 되는 그 행동을 하러 가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도 지금 그걸 하러 갑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생각을 좀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하러 갑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요 말씀 직전에 베드로의 그 장면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 하면 또 하나의 키워드죠. 배신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난 절대로 예수님은 배신 안 합니다 하고 하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3번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나서 마음 어려우니까 그때 이 친구가 딱 선택하는 건, 그러면 나는 내가 평생 해오던 그 일, 내가 평생 하던 그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그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주변에 같이 어부였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근데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베드로의 많은 것들이 좀 담겨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 우리가 잘 아는 게 뭐가 있냐면 그가 어부이라고 있는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부르세요. 너는 그런 특별한 제자로 내가 불렀다 하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하는 이 말에는요,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꿀 수 없는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3년 동안 난 내가 그런 게 될 수 있으려나 하는 어떤 꿈도 꾸면서 꿈 같은 3년을 보냈는데 그게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결론을 보니까 주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는 그냥 고기 잡는 게 딱인 것 같아요. 저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고서 어떤 일종의 체념을 하고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 그가 그 바다에서 고기를 어떻게 많이 잡았을까요? 3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그 평생 동안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밤새 애를 썼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사실 오히려 어색한 일이죠. 잡어라도 잡히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런 건 할 정도의 깜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난 내가 늘 잘하던 그거 하러 갑니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난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평생 하던 그 고기 잡으러 간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이 옵니다. 마음이 좀 처량하고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쓸쓸한 아침이 오죠.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나세요?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 바다에서 허탕치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네가 깊은 데에다가 그물 내려라 했을 때 그 잡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 장면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장면을 본 순간에 한 제자가 딱 눈치를 챕니다. 뭐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거 누구일 것 같으세요?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설명해요. 좀 약간 귀여움이죠. 자기를 꼭 그렇게 설명해요. 여기에서 되게 귀여운 요한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은 더 귀요미예요.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야, 그는요 그냥 딱 듣자마자 이 순간에 베드로 너무 베드로 그 자체의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는 ENFP에 막 직진밖에 모르는 막 덤프트럭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시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사람 머릿속에는 딴 건 다 사라진 거예요. 뒤에 뭐 물고기가 잡혔고 상관이 없어. 그냥 바로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시다 하고 막 헤엄쳐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주님 향한 그 마음은 베드로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행동력도 굉장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물에 들어가고 나서 간 다음에 모습이 되게 짠합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그 물에 딱 올라오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하고 어떤 대화하는 장면이나 인사하는 장면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거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주님 하면서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을 쳐고 가면서 이제 떠오르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을 배신했었지. 내가 그분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물에는 올라왔고 온몸은 겉옷이 온몸이 다 젖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겉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라 이불로 쓸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온 몸이 축 젖어가지고 새벽에 그 추운데 베드로가 물 위에 올라왔는데 그 뒤에 예수님한테 가서 말을 못 거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서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나 인사하는 장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 걸 상상해요. 아마 저기 주님께서 불을 피워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춥고 새벽이잖아요. 가서 몸을 녹일 법도 한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기에서 이렇게 겉옷 물 짜고 있는 베드로, 그 모습을 상상을 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런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어느 정도 줄까? 중학생. 예. 중학생인 아이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날 일을 하나 하고서 그 나중에 집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쭈뼛쭈뼛 서 있는 거를 상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중학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7 귀신이 들어온 상태죠. 7 귀신이 막 들어오고 막 호르몬이 막 넘치면서 정말 해선 안 되는 모든 행동을 하게 되죠. 뭐 어떤 행동을 아무거나 칩시다. 뭐 엄마의 지갑을 털었든 저금통을 뭔가 하나 잘못을 크게 하고 나가가지고 신나게 딱 쓰고 놀고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집에 돌려고 생각하니까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엄청 혼날 것 같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내 친구네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친구네 집에 막 가요. 그래서 뭐 가출한 친구가 내 집이 됐던 그다음에 혼자 있는 애 집에 갔던 가가지고 걔네 집에 가가지고 야 나 며칠만 너네 집에 좀 있자 하고 가서 있는데 처음에는 좀 잘 지내는가 했더니 친구도 불편하잖아요. 얘가 와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 왜 이렇게 라면을 많이 먹냐? 너 언제까지 있을 거야? 야, 너 내 옷 입었냐? 너 그거 내 옷이지. 뭐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야 더럽고 치사해서 야 나 안 있어 하고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돌아다니는데 막상 그렇게 한두 군데 집 돌고 나니까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막 지풀공원 화장실 같은 데서 막 새벽까지 있다가 너무 춥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집에 탁탁탁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딱 왔는데 마당에서 보니까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딱 있는 걸 봤을 때 이 아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괜찮다? 예를 들어 엄마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다 잊었다,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엄청 너무 무서워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다 용서해, 난 잊었다, 들어와라, 이런 거 아니죠. 이 순간에 아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그거죠. 아침 먹자, 아침 먹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화는 다 가라앉진 않았어요. 근데 바깥에 와보니까 꽤 죄죄하게 서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그 애 얼굴이 딱 보여. 그걸 딱 본 순간에 아직 화는 나지만 밥은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와, 아침 먹어. 지금 주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아침 먹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침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9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아침 식사의 세팅이 너무너무 섬세해요. 저는 사실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엔 그러니까 심리극, 그러니까 사이코 드라마라고 짓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주보에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너무 오해할까봐 결국에 아침 먹자로 그냥 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한 상처가 있거나 굉장한 PTSD가 있거나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가진 친구들에게 가끔씩 우리 그런 걸 해요. 똑같이 상처 입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불러서 다르게 세팅하는 어떤 심리극 같은 걸 준비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침에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세팅은요, 뭐냐면 피워놓은 불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의 상처, 베드로의 배신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불가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안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고, 밤이 맞도록 신문 받고 계시고 재판 받고 계신 가운데 베드로가 거기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부인한 제자, 배신한 제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 그렇게 무시할 존재가 아닌 게, 다른 제자들은 거기까지도 못 갔어요. 근데 베드로니까 거기까지라도 있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그래도 거기까지라도 와 있는데, 새벽이 되고 사람들이 너무 춥고 하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다 불을 피우는 거죠. 불을 딱 피워놓고 몸을 좀 녹이고 하려고 불을 피워놨는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되게 애매한 상황에 처합니다. 왜냐면 나도 당연히 춥고 거기 있는 사람 당연히 다 추울 수밖에 없는데, 그 불가에 모여가지고 몸을 녹이러 가면은 내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나도 같이 예수님하고 잡혀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불가에 안 있고 혼자 따로 서 있으면 그것도 되게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애매하게 그 불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누군가 날 모르길 바라면서 애매하게 서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되게 눈치 빠른 어떤 여종 한 명이 탁, 영서 같은 애가 갑자기 탁 보고 눈치를 챕니다. 당신 보니까 뭐지?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그 제자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막 제자, 여러분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투리 연기를 할게요. 뭐하는데?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아닌데? 당신 그 제자 맞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내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다. 갈릴리 사투리. 지금 사투리가 딱 그 말투가 그거네. 당신 그 제자 맞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저 그런 사람 맹세코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에 꼭이요, 닭이 울어요. 그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 거죠. 주님이 그 얘기하셨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얘기하셨지. 그 순간에 이 수제자 베드로 ENFP 덤프트럭이 그냥 퍼져버립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똑같은 그 불가로 부르십니다. 그때 상황은 똑같아요. 새벽이에요. 막 동이 트기 시작한 그 무렵이고 몸이 으슬으슬 추운 정도가 아니라 몸이 완전 홀딱 젖었잖아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그때의 불가와 지금의 불가는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때의 불가는요, 내가 여기서 들키면 어떡하지? 두려운 가운데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두렵게 있는 그 불가였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주님의 두 번째 킥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곳에 해놓은 또 두 번째 세팅, 거기서 구운 떡 냄새 그리고 구운 생선 냄새가 납니다. 이거 뭐죠? 늘 반복됐던 행복했던 기억, 주님과의 아침 식사, 그 자리, 그 냄새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다 사실은 베드로 같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 이야기를, 그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존재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배신하는 어떤 그런 자리, 특별한 그만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한테 죄스럽고 미안한 어떤 장면들이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람은 잘 돌봐주고 있어?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너에게 맡긴 가정은 잘 케어하고 있어?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마음은 잘 간직하고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주님,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 사실은 제가 다 망치고 있습니다. 주님,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푹 찌르시면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지점,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죠. 누구누구야, 아침 먹자. 다시 돌아와서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그날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 시작하자. 너의 실패를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잘하려다 그랬지 뭐. 네가 만약에 그 기억이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새로운 기억으로 그 기억을 덮어줄게.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걸 가리켜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 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상처의 지점에, 그 문제의 지점에 주님께서 먼저 가서 거기서 불을 피워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 다시 회복하자. 누구누구야, 이 문제 나하고 한번 같이 다뤄보자.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쭈뼛쭈뼛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는 것,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앉게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혼나고 깨지는 자리이기 이전에 주님의 식탁에 돌아가는 일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잘못,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있지만, 그거이기 이전에 주님의 식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리예요. 그 아침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구운 생선을 주세요. 거기 그 장면에 그 식사하는 동안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주님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할 수 있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말은 할 수 없어도 떡은 먹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은 할 수 없어도 그 앞에서 몸은 녹이고 앉아 있을 수 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구워주신 그 생선 하나 먹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 없이 떡을 주고받고 생선을 먹는 그 10여 분, 20분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의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식사가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까지가 1막이었다면 이제 파트 2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절 너무 좋아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순서대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질문이 식사보다 먼저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몬아, 네가 제대로 돌아왔어? 를 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 식사가 시작되는 게 어쩌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침 식사 자리가 먼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님의 받아주심, 주님의 사랑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여기 와서 아침 먹자. 그리고 물으시는 것이죠. 누구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죠.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주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세 번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세 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세 번의 실패, 세 번의 배신, 세 번의 상처를 지워내는 세 번의 고백.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이 반복되면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기억으로 그의 기억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됩니다. 첫 번째, 나의 정체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 선 사람은요, 우리는 다시 하나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받은 한 죄인. 답이 없지만, 우리 안에 어떤 해답도 없지만 주님께서 답이 되어주신 그 한 명의 죄인, 위대한 사랑의 아버지를 둔 그 자녀, 사랑받은 죄인.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듣기 전까지 우리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일을 망쳐버린 사람, 난 실패자, 나는 배신자, 아니면 나는 이거에게 부족한 사람.
뭔가에 자꾸 절망한 사람, 시험에 또 떨어진 사람, 연애에 실패한 사람, 어떤 것이 잘 되지 않는 사람, 맨날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는 그 사람,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는 거기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한 사람. 다른 것보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작아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더 크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연애에 실패했는데요. 나는 사업에 실패했는데요. 난 시험에 또 떨어졌는데요. 난 뭐가 다 안 되고 있는데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큰 가장 본질적인 거대한 것이 왔으니까요. 주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앞에 선 순간 다른 것들은 작아집니다. 내 몸에 잉크 같은 거 막 한참 부어져 있는 것 같았어도, 난 더러운 인간 된 것 같았어도, 그 사랑의 바다에 빠지는 순간에 그 잉크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씻고도 남는 넘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희석된 죄, 그 자리, 사랑받은 한 죄인,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 삶의 단순함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삶의 단순함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되게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 한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나도 그분 사랑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가 100년 동안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위협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야 될 한 가지 본질, 그분이 날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한 사람. 사실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나의 삶을 그 사랑 앞에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뜨겁게 경험한 그 주님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확 다가오셨을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운 불타는 불 같았던 그날에,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제가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유진아, 네가 자유했으면 좋겠다. 네가 풀려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학생 때 그렇게 주님 만나고 나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교회에서 사택이니까 교회에 있는 걸 안 좋아했거든요. 그냥 눈 뜨면 교회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고, 모든 새벽 예배를 왜 가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고 찬양하고 예배당 떠나기 싫어서 앉아 있었던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면요, 이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날 사랑해 주셔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이 잘 안 돼서, 아니면 죄 지어서, 마음을 다쳐서, 너무 삶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로 그 마음 많이 상실한, 그 삶이 너무 복잡해져 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앞에서 삶의 단순함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해주시는 한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이 뜻이에요. 나는 너여야만 하겠다. 나는 너여야만 하겠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실패가 가득했어요. 주님,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이고 망가진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그걸 다 기억할 겁니다. 배신하고 떠나줬던 그 수제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엔 그게 뭐야?
거기까지 가서 그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그 제자.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망가진 사람을 보통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즈드, 그러니까 중고.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당근으로 가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배신자야, 너는 망가진 사람이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중고야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손길이 닿아 있는 명품이야. 나는 꼭 너여야만 해.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실패했다고 말하고, 배신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한 번 배신했던 사람 또 배신하지 않겠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는 어부가 아니라 목자다. 실패가 뭔지 알고 상처가 뭔지를 아는 더 깊은 단계의 목자가 되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물어보십니다. 사형리 끝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소망들이 있어요. 그게 각자 어떤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요구하신다고. 내 양을 먹여라. 누구야? 그 사명으로 돌아가라. 나는 너를 믿는다. 다시 시작하자. 그 부르심에, 그 은혜에 흠뻑 잠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